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60쪽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랜만에 뵙죠. 보고 싶었죠. 지난 3주 동안 토요일 주일 6번에 걸쳐 말씀 선포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자신의 어떤 행위를 자랑하려는 유대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그런 그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인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강도를 만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쓰러져 있던 길을 지나던 제사장이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갑니다. 여기서 피하여 지나가고의 헬라어 표현은 안티파렐덴이란 단어인데요. To pass by opposite to.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반대편으로 피해 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다른 유대인이 지나가는데요. 그는 바로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갑니다. 참 못됐죠. 같은 유대인인데. 그런데 유대인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이 마침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돌봐줍니다. 그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니라.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말 그대로 선한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 율법 교사에게 야, 누가 진짜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명색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동족 유대인을 못 본 척 버려두고 일부러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못된 사람들 같죠.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방치하고 피하여 지나간 것은 이 자연인으로서의 그 도덕이나 윤리적 가치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봉사해야 되는 직무를 맡았던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는 더더욱 용서받기 힘든 죄를 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들을 이렇게 쉽게 평가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의 법, 민족법, 그들의 사회법인 모세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시체를 함부로 만지는, 접촉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직무가 정지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성소와 제단의 직무를 맡은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18장에 잘 나와 있죠. 의도적이 되었든 실수가 되었든 부정한 것, 사람의 시체와 접촉하면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는 것이 당시 그들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의 사회법이요 민족법인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 성전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믿음 좋은 행동을 보인 사람들, 준법 정신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막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법에 대해서 박사급인 유대 율법 교사에게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혹은 너는 어떤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던 모세 율법과 사회의 통념, 가치를 거스르는 어떤 물음표가 그의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 아닙니까? 오늘 또 예수님은 매우 바빠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 소식은 금세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그런 중에 한 아버지가 다 죽게 된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2절과 23절이에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당시의 회당장은 오늘날의 목사님 정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지도층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이고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 지도층에서는 나사렛 출신 예수를 매우 배척했었죠. 그런데 그 청년 나사렛 출신 예수 앞에 회당장이 엎드립니다. 회당장이라는 쥐 체면, 또 앞으로 겪어야 될 사회관계의 모든 위험을 감수한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이런 그의 행동에 예수님도 감동이 되었는지 기꺼이 야이로의 집에 함께 갑니다.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죠.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긴급하게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그 길에 큰 무리가 함께 따라갑니다. 야, 어제 너 소식 들었지? 어제 귀신을 쫓았대.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신기한 일로 우리를 놀래켜 줄까? 참 궁금하다. 그치?
이런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 채 이르기도 전에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가는 길에 뜬금없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5절과 34절까지 내용입니다. 종종 이 사건만을 따로 떼어서 설교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 사건도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내용과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글을 쓸 때 인클로지오라는 문학적 구조를 자주 사용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그런 구조를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요. 통상은 문단의 앞과 뒤에 단어나 어휘를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문학적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단어나 어휘가 아니라 이야기 전개 자체를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는 예수님 그 사이에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샌드위치처럼 집어넣은 인클루지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을 하나로 묶어 들려주고 싶은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12년 동안 알아온 혈루증에서 나음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 25절 29절에 잘 나와 있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동안 병 고침으로 해서 좋다는 병원, 탁월하다는 의사를 다 만나봤지만 재산만 다 날린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밝아오는 아침, 그 새로운 하루가 오히려 의미 없고 고통스러운 삶이 이 여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질투, 서름과 미움도 막 생겨났겠죠. 그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이 여인의 병이 한순간에 낫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 사건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이 기적 같은 일, 이 여인이 경험한 치유의 은혜가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있을 수 없는 율법을 거스리는 사건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던 큰 무리들이 놀라고 당황해 하더라는 거예요. 첫째, 혈루증. 이 혈루증은 율법에 따라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접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집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거나 마을 밖에 격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거리에 나와서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율법을 어긴 부정한 접촉입니다. 심하면 그 큰 무리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이 사용한 침대나 밥그릇도 접촉만 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함이 옮겨지는 것, 즉 전가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유대 여성이 모르는 남자의 옷자락을 붙잡는다? 이 또한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일 날 일인데요. 여성을 하나의 소유물처럼 여기던 당시 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사이에 거대한 사회적 압력과 맞서는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한 겁니다. 이런 부정한 여인과 접촉한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시의 사회법, 그들의 민족법인 유대의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 이 여인과 접촉한 예수님에게 부정한 것이 옮겨져야 하는데, 더러움,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정결함이 이 여인의 부정함을 덮어버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준 줄을 곧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접촉으로, 그 만남으로 여인의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가되는 통로가 되었지만, 도리어 예수님의 순결, 그 정결함이 여인에게로 역전가되었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지식, 많은 의사들, 그 많던 재산으로도 될 수 없는 것,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더더욱 될 수 없는 것, 아니 유대 율법으로는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당시 그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의 말처럼 너도 부딪혔고 나도 부딪혔고 많은 사람이 스쳐가고 밀치고 에워싼 상황에서 왜 저 여인에게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 왜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일까? 그들 가운데도 어떤 물음표가 생기게 된 거죠. 지금까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많은 기적과 천국에 대한 복음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사렛 출신 예수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매번 성전에서 양과 염소를 잡아 속죄제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 자신들의 죄를 전가시키는 대속의 제물을 성전에서 드리고 있지만, 정작 자기들 눈앞에서 발생한 대속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앞에는 그저 당황하고 놀라워할 뿐이라는 거죠. 천국 복음을 아무리 매일 듣고 기적을 보기 위해 따라다니지만, 다만 그들은 종교인으로 큰 무리를 이룬 구경꾼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어떤 이에게는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저 나사렛 출신 예수가 누구지?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의문과 질문이 생기는 거죠. 나아가 이제 곧 그들이 바라보게 될 장대 위에 매달린 십자가의 예수를 향해 어떤 물음표를 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지? 신앙이 뭐지?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함, 이 믿음으로 누리는 것 아닙니까? 아멘 아멘 입술로 소리치는 울리는 괭과리의 응답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리라는 확실한 생각, 이것 하나로 추한 죄, 더러운 병마가 온전히 예수 십자가로 전가되고 도리어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죄 없다,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 9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과 접촉할 때, 확실히 믿을 때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회적 통념, 인간의 지식, 상식을 거스르는 진실한 믿음,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이런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살겠네, 그 은혜 힘입어 살겠네 라는 고백이
찬송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멀리하는 여인을 주님은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병든 자로 사회적으로 약자 취급을 받던 이 여인의 육체적 질병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차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 부름, 내 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고 감동적인 순간이죠. 하지만 이 여인의 사건 때문에 곤란에 빠진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일로 시간이 지체되어 고침받을 때를 놓친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본문 35절인데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참 난감하죠. 12년 동안 죽을 것 같은 고통 중에 괴로워하던 여인은 한순간에 새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2년간 부모의 사랑 속에 살던 야이로의 어린 딸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딸아라고 부름을 받은 두 여인의 운명이 엇갈리는 순간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이란 모든 것의 마침표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어떤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무언가 해볼 도리도 없죠.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이웃들도 야, 그만둬. 더 이상 예수님 좀 괴롭히지 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순간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조금만 더 서둘렀으면, 저 여자가 끼어들지만 않았으면, 그러나 이제 다 끝난 일이다. 어쩔 수 없지. 그래, 그만 예수 선생을 보내드리자. 다 끝났다. 포기하자. 다른 선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는지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 너도 방금 전에 봤잖아. 저 12년 동안 고통 속에 있던 저 여인이 고쳐지는 거 봤지? 그 신실한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를 만드는 걸 너도 확인했잖아. 새 삶이 시작되는 걸 보았지 않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쉽게 포기하지 마. 마음 상하지 하지 마. 내가 너의 곁에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 간다는 사실만 기억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무너지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는 세상에서 받은 상처, 아픔, 환난으로 두려워하거나 함부로 무기력하게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그 끝에 죽음이라는 노아울렛 사인을 본다 할지라도 그곳을 마치 끝, 마지막 마침표로 인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며칠 전 아들의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신 장로님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서 장로님 많이 힘드시죠? 하고 이렇게 안아드렸더니 장로님께서 제게 첫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사 잘 시키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사 잘 시켜 놓고 왔습니다. 쿵 하고 제 가슴에 뭐가 콱 박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드님을 이사시키고 오셨대요.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아들을 이사시켜 드리고 왔다는 고백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거면 됩니다. 왜 힘들지 않겠어요? 말로 다 표현 못하는 깊은 탄식이 있지요. 어두워지는 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밤새 잠 못 이루고 지치고 지쳐 화난 낮에 잠깐 쓰러지듯 눈을 붙이고 다시 하늘을 보내야 하는 그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탄식 속에도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의 신앙으로 장로님께서 고백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믿음의 핵심입니다. 장로님, 아드님 곁에서 주님이 늘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평안하시기를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시대에 빠진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미 딸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죽은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았다고 죽음을 부정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39절이에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자 사람들이 막 비웃죠. 이미 죽은 아이를 잠잔다고 하니까 터무니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오늘도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부정하고 말씀에 저항하고 교회와 성도를 공격합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는 바보라고 우리를 비웃죠. 어쩌면 오늘도 이 좋은 날 교회에 모인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썬데이는 쉬는 날 아니야. 써니 썬데이 쉬자. 교회에 모여서 힘들게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찬송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기적이라고 선포하고 죽으면 다 끝인데 우리를 비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뉴스에 나온 것처럼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해도 말이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일 믿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의 비웃음에 당당히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의 딸의 멈춰버린 호흡을 확인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애통과 눈물로 그들의 격한 감정을 다 쏟아냅니다. 그런 그들의 격한 감정 앞에서 죽은 아이를 잠자는 것처럼 쉰다, 잠잔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요? 그런 그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모와 함께 그 죽은 딸을 맞이합니다. 40절, 41절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죽었다는 소녀의 손을 잡고 명명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는 소녀야 라는 뜻이고요. 굼은 쿰, 일어나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쿰의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로 읽으면 에게 이레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아침에 해가 뜨면 엄마가 아이를 깨우면서 하는 말입니다. 얘야 일어나, 날 밝았다. 아침이야. 밤새 죽은 듯 잠자고 있던 아이를 깨우며 새로운 날을 맞이하듯 쿰 에게 이레, 일어나 새날을 시작하자. 자녀의 잠을 깨우는 어머니의 부름소리가 쿰이요 에게 이레입니다. 그 소리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든. 죽은 줄 알았던 소녀가 예수님의 명명어인 쿰 에게 이레 라는 말을 듣고 일어나 걷습니다. 놀랍지요? 육체의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쿰
에게이란 말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을 무슨 마법의 주문처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아침에 아이를 깨우듯 부르는 아주 평범한 일상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면, 예수님의 손끝이 닿으면, 우리의 믿음이 덧입혀지면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믿음의 언어, 능력의 말로 바뀌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의 말에 하나님의 권능이 담기면 죽음도 고통도 병마도 능히 이기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믿음의 언어, 부활의 언어가 됩니다. 병이 나으면 육체의 부활 체험이요, 죽음 앞에서 듣는 이런 주님의 음성이라면 영원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시작된 날을 맞이하는 아침, 그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이라는 것, 무슨 특별한 마법의 주문을 듣고 외우고 소유하는 것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내 입술의 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 매일의 대화 속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말을 담아내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입술의 말에 예수의 복음을 담으면, 우리 입술의 말에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면, 우리 입술의 말에 그 믿음이 덧입혀지면 육체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 믿음의 언어, 능력의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아프시죠? 함께 울어줄게요.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다음엔 다 괜찮을 거예요. 너무 지치셨죠? 여기 차 한 잔 드시고 잠깐 쉬었다 가세요.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의 이 일상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담기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세상을 여는 능력, 부활의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음성 속에서 어떤 이들이 또 다른 물음표를 품게 되는 거예요. 새 희망, 좋은 소식, 십자가의 은혜의 씨를 그들 가운데 뿌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한 주간도 힘겨운 하루를 오히려 복된 날, 새로운 날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언어, 능력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통해 세상을 크게 놀라게 만드시고 샬롬 장로교에 출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동행하심에 은혜가, 능력이 늘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나 새로운 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또 하루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때 한 걸음만 내디딜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걸음을 내디딜 또 하나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까지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마음의 무거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하루의 은혜, 한 발자국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아픔이 치유되어 간증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자국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루도 주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에 더욱 주님의 자비하심, 선한 돌봄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오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고 내 삶에 아픈 내 영혼에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루의 은혜, 하루의 은혜, 또 다른 하루의 은혜, 그 하루의 은혜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샬롬교회가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일어나 전하는 선교의 열정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지역에 하늘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속한 자녀와 후손들의 앞길에 주의 선한 빛과 말씀의 등불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간의 아픔이 회복되는 은혜를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기를, 아파하는 주의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각자의 마음에 품은 천도의 대상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한 각자의 소망들이 이상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는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에게 일에 품 일어나 다시 전진하는 교회,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나아갑니다. 세상을 크게 놀라게 하는 샬롬 장로교의 성도, 주의 백성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